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일컬어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나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예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장은 항상 하나님께서 공의로 재판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은 공평하고 공의로워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공평하고 공의로워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재판을 맡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평하게 재판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또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신랑이 없는 과부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고아가 나오고 과부가 많이 나옵니다. 고아가 나올 때는 부모가 없는 것이 고아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것이 고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고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과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한 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것을 두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신랑이 없는 사람을 두고 과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랑 없는 과부인 것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자 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묻는 것을 두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율법을 준행치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으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을 두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죄인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이 내려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의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원수를 갚아주소서 번거롭게 부탁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재판관이 힘이 없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과부가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기 때문인 것과 같이 밤낮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번거로움 때문이라도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번거롭다고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번거로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이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인지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이리이리한 언약이 되어 있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가지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보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다고 언약이 되어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가 두들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두들기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움 때문에 원한을 풀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한두 번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죄인된 사람이 자신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대속물로 주시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성령이 임하면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큰 원수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의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증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즉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 구원도 확신을 못했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받은 사람은 원수를 갚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걸 두고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연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번거로우시도록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하면은 기도는 응답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후에 50여일 만에 오순절이 되어 성령이 임하게 되신 것을 두고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은 막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세상 죄를 다 갚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무교절, 즉 말해서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면은 추수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이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남들의 구원까지도 얻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언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이 확신이 생겨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듣고 증언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들이 사람의 생각에 희석되는 것을 두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그 제자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 점점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고 세상 교훈으로 대처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대로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뜻과 같이 알고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말씀의 뜻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 각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르신 말씀을 대언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 보존하여 믿는 자가 있겠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에 내려오면서 가감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그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의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생각대로 가감하는 것은 언약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더 보태거나 뺐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가감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 것입니다. 또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들이 정령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다 보니 죄인을 구원하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첨부시켜가지고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듣기 좋도록 꾸미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과 이것을 저희들이 믿는 것을 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가감하게 되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이르신 말씀에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또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또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을 쌓을 때에 자연석을 철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철연장을 댄다는 것은 고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할 사역을 맡은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